10월 16일 금요일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삶 가운데서도 찬양의 능력, 기도의 능력,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찬송가 426장, 통합찬송가 215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를 찬양하시면서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가는 시대에 교회의 회복을 위해 여러 사람들이 곳곳에서 방법을 찾고 기도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 누구나 공통적으로 마음을 합하고 있는 바람과 소망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그런 소중한 예배는 바빠지고 세속화된 사회 영향을 받아 예배의 본질을 잃어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기쁨과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팬데믹으로 인해 예배의 환경이 급속도로 바뀐 상황에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혼동을 겪고 있으며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회복해야 하는 예배가 오히려 뒤로 미뤄지고 중요성을 잃어가는 현상도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시편의 말씀을 통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확인하고 그 예배자의 모습을 사모하고 간구하여 다시금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렸을 적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은 시골에 사시는 어머님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에 새벽 예배를 나가기 위해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걸어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기도의 삶을 이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몇 해 전 비슷한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70이 넘으신 권사님께서 새벽 예배 반주를 섬기시는데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운전하시기가 어려우시니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셔서 1시간이 넘는 거리를 그 추운 날씨에 위험한 길을 걸어오셔서 반주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봐도 오시지 못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을 이유로 삼지 않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하신 일을 응원할 수는 없지만 그 권사님의 마음에 참으로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세운 약속을 신실히 지키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 예배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 권사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를 빠지지 않는 그 행위를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본문은 여러 가지 의도와 상황을 짐작하게 하지만 그 중에 성전 입당을 위한 준비하는 순례자들의 기도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예배에 참여하기에 앞서 행한 의식 중 하나로 입당 기도문의 일부로 여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문 자체에 참 예배의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에 중심을 두는 경우가 많으며 예배에서도 말씀이 예배의 중심으로 생각하여 말씀 전에만 예배를 참여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말씀을 듣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기도를 올리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예배는 그 예배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배를 참여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틀란타 지역에 있을 때 그곳에서는 세차장 사업이 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분 중에 세차장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여기는 세차장이 좀 잘 되는 이유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곳은 토요일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가기 전에 세차를 하는 문화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가기 전에 꼭 세차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교회를 가기 위해 준비하는 그들의 마음이 저에게는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무엇인가 중요하고 소중한 일에는 마음을 평소보다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그 소중한 시간과 만남을 위해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른들이 새 옷을 사면 그 옷은 교회 갈 때 제일 처음으로 입으라고 하시고 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교회를 가라고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표현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덧 그것이 형식주의가 되어졌고 또한 그것에 반발감을 가진 그 다음 세대들은 오히려 형식을 무시하며
함께 진실된 마음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기에 앞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과 그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편안한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 드리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불필요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시기 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께 드리는 특별한 만남의 시간을 위해 마음을 준비하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의 기자는 기도문의 첫 시작에 예배 참여자에 대한 조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 완전함, 즉 무죄가 예배 참여자의 조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아멘. 그는 자신의 완전함을 자랑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판단해 달라는 의기양양한 태도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확신은 자신의 온전한 도덕적, 윤리적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신의 믿음을 겸손히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자신을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고 완전하기 위해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의가 아니기에 겸손함과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2절에 이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연단해 달라고 고백합니다. 단련, 연단은 깨끗하게 하는 정죄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할 능력이 없으며 우리는 그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의 의지로 의를 행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잘못을 종종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베푸심과 도우심, 그리고 허락하심이었기에 가능한 것이었고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기자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자신이 깨끗하고 완전하게 됨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그에 대한 행위로 손을 씻게 됩니다. 마음과 생각의 내적인 정결을 의미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예배자가 손을 씻어서 그가 정결케 된 것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해주셨고 그것에 대한 확신과 감사의 행위로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회개하며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도록 도우심을 구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손을 씻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용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교회의 예식은 그 형식 자체로 의미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들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때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성스러운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형식과 예식은 간소화하고 없애는 것이 아닌 예식을 표현하는 마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예배자는 6절, 7절의 말씀과 같이 자신을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은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은혜 받은 자신이 무적이 되어서
무엇이든지 다 해낼 수 있는 마음을 갖고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온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은혜 받은 자들이 더욱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린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배의 장소와 시간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그 이후의 삶에서도 그 이후의 시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삶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회복은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이 예배의 회복은 우리 마음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외부의 환경과 변화를 중요하게 여기며 돌파구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내 안의 변화와 회복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회복이 아닌 우리 중심에서부터 드러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되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의인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당당하게 하시고 허락하신 믿음으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영적 침체로 길을 잃은 자들, 그리고 알지 못하는 문제로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를 잃은 자들이 내적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하셔서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영적 회복을 사모하게 하시고 참된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팬데믹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교회들과 또 목회자들이 이 순간에도 참된 예배를 드리며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프라미스 교회로 보내주신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프라미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계속해서 견고히 서서 복음 전파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또 나를 사용해 달라고 또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다 함께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